가치 있는 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슈퍼볼 경기 결성, 월드컵 결성 경기, 유명한 공연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입장권은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정말 좋은 자리를 구하려면요,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비싼 대가를 다 치르고도 웃돈을 얹어서라도 그 자리를 구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과 은혜는 마치 무료 입장권처럼 가치 없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뭐 돈도 안 내고 값도 안 치르고 그냥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 젖은 우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젖도 주는 거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내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마치 싼 공짜 음식을 펼쳐놓은 잔치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 가치 있는 걸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다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뒤로 밀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뒤로 밀려요. 왜냐하면 기도는 무료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생긴 일은 비싼 티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흘려서 이룬 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능력과 기도를 마치 무료 입장권처럼 값없이 나눠줄까요? 값없이는 아니죠. 가치 없이 이렇게 뿌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룬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무료 입장권 뿌리듯이 가치 없이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겸질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해서 가진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싼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가치 있는 거다, 돈을 다 투자해서 했는데 결국 배부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오히려 목말라 하나님께 나와서 물과 포도주와 우유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불한 것보다 훨씬 있는 가치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포도주를 구하고 이 우유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기나요? 공연의 자리 중에 아무리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엄청난 경기, 엄청난 공연인데 아무리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티켓으로 나오지 않아요. 가격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열 박스. 로열 박스. 초대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된 사람들만. 주로 왕실의 가족이나 귀족들이 초대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이 오페라 극장을 지을 때 주로 이 왕실이 주도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많지도 않아요. 작은 공간, 얼마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티켓도 없어요. 그냥 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 이 제한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는 일반석이 아니에요. 돈을 더 얹어서 내고 들어가는 VIP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열 박스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부르는 사람들만 초대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죠? 왕같은 제사장이, 로열 프리스트, 로열 프리스트후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로열이니까 로열 박스에 갈 수 있잖아요. 로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초대 응답해서 계속해서 성막으로 갑니다. 초대된 자리죠. 문제가 생기면 성막으로 들어가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성막으로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40년의 이 끝없는 광야 생활을 죽지 않고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반란과 반역과 도전에서 다 이겨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엘리야, 여호수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부름받아서 뭐래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하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롯이 있습니다.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은 안 돼요. 20명은 안 됩니까? 10명은 안 되나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3년 동안 3년 6개월 비가 내려오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태양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나요. 다 죽어가다가도 기도하면 살아요. 완전히 다 절망했더라도 기도하면 살아요. 이게 기도의 생명력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면 살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한 그 언약과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뭐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위가 다윗의 혈통으로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 혈통이 그것부터 나야 되니까. 언약의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다시는 뿌리 뽑혀서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대적들이 복종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역대상 17장에 약속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물론 언약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다윗의 언약이 실종된 상황이에요. 이 모든 언약과 약속과 일들이 다 실종되어 버렸어요. 주변 나라들이 항상 공격했고요, 왕권은 위협당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건 계속해서 빼앗겼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5절에 17절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두동강 나고 이때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죠. 엄청난 우상 숭배가. 근데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를 같이 해나갑니다. 그때부터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황금 방패가 뭘로 바뀌어요? 놋방패로 바뀝니다.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이 솔로몬 왕 때 방패가 금으로 하는 방패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 다 빼앗기고 뭐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언약을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들이 다 빠져나가, 언약의 축복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자, 이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굳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CEO를 독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CEO를 독대하는 거예요. 돈 얼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값어치 있는 게 이게 독대하는 거죠.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한 끼 먹잖아요. 여러분, 천상의 회의가 뭐냐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이 비밀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가치를 알면 기도하겠죠. 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드냐 안 붙드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걸 굳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막 신비한 걸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엎드려서 나 왜 신비한 게 안 보이지? 왜 나는 막 이게 뭐 현상적으로 막 쓰러지지 않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 그렇다고요?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물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묻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물어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잘 모르죠. 잘 안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까 봐 안 물어요. 무서워요. 물었다가 괜히 하나님이 딴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딱 있는데 물었다가 이거 잘못 들으면 내가 이거 원하는 거 못 얻으니까 안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물어요. 진짜 안 물어요. 묻는 척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요, 묻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묻고 나면 기다려야 돼요. 물어놓고는 대답도 안 듣고 대답도 안 들으려고 하면 왜 물어요? 목사님, 이게 궁금한데요. 그러고는 대답하려고 하면 안 들어요. 왜 질문한 거예요?
물었으면 질문의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들을 때까지. 자, 그러면 쉽게 대답해 줄 문제도 있겠죠. 어렵게 대답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걸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묻고 기다리고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 중에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실 때도 있고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고요. 설교 말씀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강하게 부딪혀 올 때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기다려요. 질문했으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나 질문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대답하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 와서 10분 하고 5분 하고 갔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질문을 던졌으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깊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거 갑니다. 저 출근해야 되니까. 깊어지지는 않아요. 기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다 떨듯이 해야 됩니다. 아줌마 수다 떨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한 3시간 대화를 나누죠. 막 하다. 벌써 3시간 지났네. 픽업하러 가야 돼. 미안. 다 못한 이야기는 내가 가서 전화할게. 다 해놓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무슨 내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 기도인데. 아니, 그러면 아줌마들 수다할 때 모여서 저한테 무슨 내용으로 아줌마들하고 수다할까요? 물어보고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할 이야기 엄청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말하고 싶은 게 하나도 안 갖고 오면 어떡해요? 기도할 때 가지고 와야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정말 만나고 싶대요. 제발 한번 만나게 해달래요. 만났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왜 만나자고? 만나자고 했으면 질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이야기를 준비해 가야 그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요,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늘의 보물 창고에 보화를 캐내는 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보화를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채우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요, 심심찮게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요즘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만나요. 새벽 기도도 해요. 금요일 능력 기도에도 와요. 제가 볼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걸 굉장히 느낀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부족한지도 몰라요.
1분도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부족하다고 생각해. 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해온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참 이게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안 하는 사람일수록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못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게요, 기도 시간 늘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4월에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4월에 받아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과 지금 뭔가 결정 내려야 될 게 지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를 늘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4월에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쇼부라는 4월에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게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늘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로 씨름해요. 기도로 문제를 이겨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 부탁해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기도를 부탁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다 열었어요. 와서 가져가래요. 그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나요? 나는 지금 갈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올 때 내 것도 좀 챙겨와. 그 엄청난 보물창고를 지금 열어갖고 가져가면 되는데, 내가 지금 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거 가져갈 때 내 것도 조금 가져와줘. 웃긴 거죠, 이게요.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만큼 다 가져오고 더 가지고 오고 싶어서 안 달라잖아요. 그 창고를 열면. 보물창고라고 그래서 이 마음에 안 와닿나요? 여자분들 명품 백을 쌓아놓은 그 창고를 열어서 가지고 가고 싶어 다 가져가라. 그러면요, 다 제껴놓고 뛰어오겠죠. 집사님, 저는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으니까 갈 때 제 것도 하나 살짝 챙겨.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가져가서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면요, 무릎 꿇고 또 꿇고 또 꿇어요. 화요일 기도했는데 수요일 또 기도해야 되고요, 수요일 기도했는데 목요일 기도하고요, 목요일 기도했는데 금요일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했는데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요. 왜요? 광신 자랐어요? 아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뜨겁다고 하니까, 그냥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한번 훅 왔다가 그냥 분위기 한번 느끼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지를 알고 문제 있을 때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사님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삶을 이겨내는 그런 이 교회가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능력기도회가요, 분위기 좋고
분위기가 뜨거워서 막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도로 능력 얻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기도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초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야 되죠.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게 뭐죠? 열려 있을 때에, 초대할 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손님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초대해 주셨어요. 잔치를 보내니까 오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초대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공짜 잔치처럼 여겨버린 거죠.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주인의 선언이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고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와달라가 아니라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설교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기도하러 나오죠.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야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꼭 금요일날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만 되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가치 있게 안 여길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이 그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치 있는 일, 중요한 것, 그걸 내 생각에서 결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안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고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 속에서 쫙 잘라버렸어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걸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울 왕은 딱 자기 생각 속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동물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걸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점령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잘라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생각도 없는 거죠. 이해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조차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생각은 뭐냐면 모르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뭐라고 하냐면 늘 묻고 순종하잖아요. 다윗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묻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 다 있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일라 백성 도와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어디로 갔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하늘에서 내린 비는 수정기가 돼서 올라가는데 절대로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비는 뭐예요? 땅을 적시고 채소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마음에 심고 품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 뒤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사라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들려지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 뒤에 성취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땅에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요. 씨가 땅에 안 심겨지면 모르겠지만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해에 안 올라와도 그 다음 해에 올라옵니다. 씨가 심겨지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야드에 씨를 뿌렸어요. 그 해에 안 올라오는 씨들이 있어요. 안 올라온 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게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에이, 끝나버렸나 보다. 내년 다음 해 되면요 스물스물 하나씩 올라와요. 왜냐하면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4월 달에 주님 은혜를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4월에 주실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붙들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약속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가치를 알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연히 사라지고 그냥 대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말 복음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알았으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신,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